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요 누룩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요렇게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 전체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많은 비유들을 살펴본 대로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특히 겨자씨 비유는 2절밖에 되지 않고 또 누룩 비유는 1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량도 매우 짧습니다. 설교도 짧아야 되는데 분량과 상관없이 설교는 엄청 길죠.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비유고, 또한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유들 우리가 살펴볼 때 약간씩 정말로 다르게 반대로 이해를 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발견한 것처럼 본 비유들도 상당히 왜곡하며 잘못되게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본 비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비유하면은 2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나 익숙하고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비유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배웠던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랑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저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역사에 대해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 그리고 끝, 요 점을 향해서 한 직선같이 흘러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모든 역사는 그 시작점을 출발로 해서 마지막 종착점, 역사의 종말, 끝나는 시간표까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당연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역사관이지만 사실은 비기독교적인 문화나 그리고 어떤 이방 종교,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직선적인 역사관 자체는 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거의 다 윤회라든지 돌고 도는 것을 생각하고 시작이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기독교인처럼 직선적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흔치 않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직선적인 역사관은 어디에서 기초를 하고 있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칠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역사의 끝과 종말은 과연 그럼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걸로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역사관은
메시아가 역사의 끝, 종말에 오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역사의 끝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고 그 절정에 이른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종말에 완성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든 그들의 억울함, 그들이 당했었던 모든 압제, 그들의 신혼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만방의 만국의 이 빛나는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을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죠. 전부 다 심판하고 이제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아래서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펼쳐지는 마지막 종말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특히 1세기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역사의 끝에 와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이런 이 시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곧 메시아가 올 시간표가 됐다라고 그래서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들을 우리 아래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종말이 올 거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올 것 같은데 라고 그게 메시아 기대사상이에요. 1세기에 있었던.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2000년 전의 역사를 알고 있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양상이나 시국의 흐름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갈등을 했고 흔들렸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사복음서가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의심하지 않아야 될 지상에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1세기의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요. 그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을 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분이 그 오신다던 내 뒤에 온다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도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왜냐?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기 때문에 내 제자들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망해도 괜찮다라고 한 자기를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마저도 이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데 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양태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흔들리고 세례 요한마저도 실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과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때 사실은 실망하고 실족하고 흔들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이 가운데 앉게 되면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막 로비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거 보면서 막 이를 갈죠.
내가 앉아야 되는데 어디 저것들을 앉히려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전 세계 만국을 통치할 때 한 자리 할 생각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말관, 그런 메시아관,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극히, 지금 우리는 야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였고, 당연히 그런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쓰여진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첫 번째 올 때는 고난의 종으로, 두 번째 올 때는 만국을 다스리고, 두 번 종말이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임하지, 역사의 중간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시지, 처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나중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 이런 식으로 구약 보고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이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게 너무 당연했었던 거죠. 구약에 지금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온 걸 보고 쳐다보니까 아,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게 보인 거지, 신약과 십자가 없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구약이 그런 식으로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책이 구약 39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왜 따라다녔냐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분명히, 그것도 연속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계속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면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고, 이 정도의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이시라면 로마 정권 정도를 굴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인자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그거를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숨어 다니실 뿐이지, 딱 때만 되면 예수님이 한마디면 바다도 다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뭘 못하게 죽은 자도 다 살리는데, 때만 되면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굳건히 믿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려고 자기네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완전히 성격 까칠하고 완전히 다혈질인 우레의 아들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저 하늘을 보고 불을 명하여 이놈들 싹 다 싸질러 죽여버릴까요?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생각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명령을 만약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케이 예수님이 하시면 불아 떨어서 이 새끼들 다 살라버려 라고 하면 다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은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로마 병사에게 은 30전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은 30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읽어보면 은 30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은 돌려주면서 무지한 자라고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돈을 얻기 위한 마음의 욕심 혹은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분명히 가룟 유다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은 몰아넣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면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제 뒤집어 엎겠지, 로마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했었던 거,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그냥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서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은 30점 돌려주면서 그분 무지한 거니까 빨리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네가 무지한 자를 네가 그렇게 무고했으면 너나 저주받아라 라면서 은 30점 안 받아주죠. 결국에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까지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그것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죄를 저지르고 말았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놀람의 요소, 샤킹한 충격적인 요소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아, 유대인들은 1세기에 그랬어? 우리는 아니요. 우리 또한 비유를 받을 때 유대인과 같은 종말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기준으로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해서 깨닫고 그게 비유의 뜻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쉬운 비유고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이 풀어주기까지 했는데도 잘못 가지고 있다. 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 비유를 취하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독자들도 비유를 이해하는 시각이 전부 육신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관념으로 물든 채 비유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윤리, 도덕, 율법, 선행, 잘 살자, 우리가 좋은 옥토가 되자, 이런 식으로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첫 번째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이 땅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복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 비유가 전부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것은 비유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비유 첫 번째 설교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걸 말해요. 감추었던 걸 내가 찾아서 내가 그 비밀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리빌, 감추었던 걸 컨실, 숨겨져 있었던 걸 리빌, 드러내주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모든 사람들은 비유를 다 껍데기로 이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외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도 그들로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왜? 깨달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봐,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눈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못 깨닫도록 숨겨놓고 일부러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반대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그들에게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설명을 함으로 생생하고 정확하게 그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도리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더 정확하게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계시예요. 아니면 못 듣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대할 때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계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방법은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비유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 또한 간단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그렇죠? 먼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사람이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겨자씨라고 하는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뭐 다 그거 구경하고 그 씨 사오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봤다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작은 씨예요. 진짜로 작은 씨예요. 작은 씨인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특성을 가지고 항상 설명하실 때 여기 32절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씨보다 작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겨자씨는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안 작다니까. 한번 인터넷에서 보세요. 크다니까. 가장 작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씨들 가운데, 심는 씨들, 뭐 곡식 거두기 위해서 그런 씨들 가운데 거의 아마 가장 작은 것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겨자씨를 설명할 때 아주 작은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에 대한 것도 겨자씨만큼, 이 작은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했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아주 조그만 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씨를 어떻게 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를, 진짜 콩보다도 훨씬 쌀알보다도 작습니다. 작긴 작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밭으로 나갔어요. 밭으로 들고 나가다가 흘렸어. 찾을 수 있습니까? 밭에서 겨자씨 하나를 흘렸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못 찾으니까 내 아내에게 와서 찾아달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절대로 못 찾죠.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를 흘려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오늘 이 겨자씨를 밭에 가다가 뿌린 것도 아니고, 하나를, 분명히 하나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를 뿌린 것도 아니고 가다가 흘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가져다가 그 밭에 심었대요. 땅을 파고 집어넣고 묻어버렸대. 그 겨자씨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절대로 못 찾습니다. 심은 사람마저도 그 다음날에 가면 어디 있지? 땅 파도 못 찾게 돼 있는 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이게 흙인지 씨인지 못 알아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겉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으시고 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아우토 바실레이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한 이렇게 완전히 누구도 볼 수 없게 감추어진 모습으로, 감추어진 삶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절대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갈릴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할 정도로, 이방인이라고 하면 개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런 천한 곳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이 선한 것이 어찌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냐라고 메시아를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갈릴리 출신이라니까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인식에, 그런 인식이 박힌 곳에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성경도 잘 알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그나마 좀 볼만할 건데, 제자들도 그 이방인의 갈릴리 출신들, 어부에다가 무슨 세리는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같은 때 완장 차고 완전히 취급 못 받고 있었던 이런 논팽이가 완장 받고 다들 두들겨 패면서 세금 막 뜯어내는, 자기가 뜯고 싶은 대로 깡패란 말이에요. 깡패. 예수님이 찾은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동네 논팽이 같은 양아치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임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이 땅에서 제자 삼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정치 최고의 1번지 백악관으로도 가고, 경제 최고의 1번지 월스트리트도 가고, 뭐 문화 최고의 뭐 프랑스에도 가고, 파리에서 파숑하는 뭐 이런 사람도 뭐 이래야지 이 호화 군단을 만들어 가지고 딱 따라, 야, 저 교회 뭐가 있네. 그럼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뭐 거지같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네가 아니고 저 뭐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보다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봤을 때 가장 경멸하고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을 자기 제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자기도 별로 성경도 안 배운 것 같은데 막 성경 가르치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깔보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런 죄 짓고 사는 죄인들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포도주 마시고, 예수님 포도주와 술과 고기를 탐내는 자라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잘 드셨고 포도주도 굉장히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포도주를 많이 먹어? 라고 이해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은 이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메시아, 전혀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이상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저건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바리새인들. 너무 능력은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가운데 빠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다라고 낙인 찍는 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 군병에게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지 그게 메시아인데, 메시아라고 하면서 온 그분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무슨 그때 당시에 시저 앞에 서지도 못하고, 시저를 뒤집어 엎기는커녕 로마 군병들, 일개 빌라도 총독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끌려가가지고 맥없이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한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만국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반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만약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신성모독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그렇게 죽는 예수를 보면서 12 제자마저도 다
저 메시아 아니었구나. 바알세불이었던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분명히. 근데 실족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밭에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처럼 천국은 아우토 바실레이아, 예수님은 그런 형태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작은 씨가 오늘 보니까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면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네이버나 검색해 보세요. 겨자, 나무, 겨자씨, 겨자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 이미지들이 쭉 뜨죠. 그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겨자라고 하는 식물은 노란 꽃이 피는데 아무리 커봤자 보통 1.8m 갈대처럼 최고 커도 3m인데 나무 가지가 나무 둥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풀이에요. 풀. 억새풀처럼 노란 꽃이 피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 보잖아요. 그 유채꽃 같아요. 유채꽃.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유채꽃이랑 똑같은 그런 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년밖에 살지 못한 단연생 풀도 아닙니다. 그냥 1년 살아서 꽃 피고 죽는 그런 1년생, 초년생 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채꽃과 같은 것, 여러분 유채꽃을 보면 유채나무 잘 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채나무라고 이야기하세요? 억새나무가 엄청 잘 컸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갈대나무가 많이 폈더라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 겨자가 나무가 돼? 무슨 사이코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절대로 그때 당시에 이 겨자를 보고 나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단연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겨자가 겨자 나무가 된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그냥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대. 유대인들은 겨자라고 하는 식물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나무, 덴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덴드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겨자라고 하는 식물을 잘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저 겨자씨가 덴드론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는 그런 식물이 아닌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큰 겨자나무가 됐어 이러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상한데 어떻게 나무가 돼? 겨자가? 의아해할 만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의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큰 나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 나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의 상식,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 특히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한 큰 나무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계시록 보면서 알겠지만 그런 모든 이상한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 또한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큰 나무, 새들이 깃든 나무는 뭘 가리키는 거였냐?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국.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겨자나무의 모습이랑 이 나무의 모습이요. 이것은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 해석을 아무도 할 자가 없어서 답답해서 박사 술객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다니엘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그 큰 나무가 뭐라고 다니엘이 풀어줍니까?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자신을 말하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창대해져서 권세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게 이 큰 나무의 그림입니다. 새가 깃드는 나무. 그 나무에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똑같은 그림을 예수님이 겨자나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구약에서 왕과 제국을 지칭하고 있는 땅끝에서도 보이는 큰 나무의 배경을 가지고 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하늘의 겨자처럼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한 것이지만 그것이 후에는 자라서 이와 같이 엄청난 나라와 권세를 이룬다는 것이죠. 따라서 겨자씨의 비유는 지금 이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보통 어떻게 겨자씨의 비유를 이해하냐면 욥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성도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어렵고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 나가고 아쉬울 거 없고 돈도 잘 벌고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을 이 정도 됐으면 만나야지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온 사람들 할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렇죠? 겨자씨 같은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큰 나무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 거기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 지금 이렇게 어렵더라도 좀 참아라. 꼭 참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 날이 온다. 조금만 참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축복하신다. 아멘 하고 난리 나죠. 그걸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가 마침내 생명력이 전파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 야 역시 이 말이 진짜구나. 그렇게 우리가 1세기에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4세기 되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진짜로 큰 나무와 같이 우리를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축복입니까? 아니요. 완전 변질된 거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명실상부한 국가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 때 그 힘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싹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죽였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이교도들 다 잡아 죽이고 침략 전쟁을 한 거니까 무릎 꿇으라는 거지. 제가 금요일날도 문화명령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렸죠. 그런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교회가,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성찬식 수찬 거부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와가지고 황제가 머리 조아리고, 우리나라 뭐 남한산성 거기서 막 이 4번 막 해서 막 피 흘리듯이 며칠 동안 굶고 울면서 기도해야, 그래? 너가 이제 보니까 조금 정신 들었구나. 그러면 성찬식 참여해. 교황이랑 이 당시의 황제랑 이런 정치적인 알력, 권력 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게 지금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만국의 새들이 이제 깃드는 그런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큰 나무가 겨자나무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시기는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된 시기가 아니고요. 그 겨자씨의 생명은 박멸돼 버렸고, 교회는 타락해서 겨자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향목, 아까 전에 느부갓네살에게는 큰 나무라고 나와 있죠. 같은 비유, 같은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한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아주 훌륭한 나무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같은 제국주의, 이런 제국주의가 성장해서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백향목의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제국주의가 부활한 거지 그게 겨자나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이 아수르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았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이 제국이 돼서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됐을 때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도 아까 우리가 조금 읽어봤지만 다 읽고, 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나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4장을 다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서도 이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는 그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둘 다 똑같이 하세요. 다른 데서도 또 나오거든요. 하여튼 찾아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큰 나무가, 그 나무까지 공중에 새들이 오는 것은 전부 다 제국에 대한 건데, 그 제국에 이 새들이 임하게 된 그 나무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고요. 좀 전에 읽은 그 뒤에 에스겔서 31장 10절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았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키가 크고 구름에 단 그 레바논 백향목을 다 찍어버리시고 멸절시키시고 지하로 음부로 내려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엄청난 위용을 과시할 때 새들이 깃들었는데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음부로 내려버렸는데 그때에도 그 나무에 공중의 새가 와서 보금자리를 핀대요. 실제로 기독교가 4세기 중세 10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그 나무가 찍혀서 꺾여져 버린 나무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들이 와 있다니까. 자기가 겨자나무가 된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향목이고 찍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그래도 새들이 왔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파멸과 저주, 재앙을 의미하는 의미에서도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새인데 이 땅에서 백향목이 되어버린 제국주의적인 거짓 기독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교회인 음녀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죠. 겨자씨의 비유는 비록 기독교가 이 땅에서 환난 핍박을 잠시 당하지만 조금만 견디면 커다란 겨자나무가 돼서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제국과 같은 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힘과 권세를 가진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겨자는 이 땅에서 절대로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식물이 아니라니까요. 후일에 자라서 구약의 제국과 같은 백향목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의 큰 겨자나무가 되는 그림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존재해요?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겨자나무, 겨자, 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 덴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에 가서 비로소 큰 나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로 아무리 자라도 1년생 풀에 불과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데 뭘 저래? 뭐 하나님 창조하시고 전능하다고 하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저래? 지가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뭘 또 예배는 저렇게 악착같이 드려? 그거 안 드리면 무슨 저주받아? 나 안 드려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나 잘 믿어. 넌 하나님 똑바로 믿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 의해서 업신여김 당하고요,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욕도 먹고 불불 끓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아궁이고 만주의 주인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감추인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친히 그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 그들에게 또한 너희는 너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은닉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복,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갈급한 자, 문제당한 자, 고난당한 자에게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믿어야 너가 이제 복 받지, 나를 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정반대되는 이 거짓 복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백향목같이 세우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통치 아래로 끌어들여서 내가 백향목같이 크게 하려고 하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뭔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심산으로 반응을 하는 자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번영신학과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뭐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틀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밭에 감추인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만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백향목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 되면 죄입니까? 그 소리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부자 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그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니. 내가 이거 좀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 잘 됐기 때문에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또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빼앗기고 박탈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밭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이 땅의 겨자 풀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등장하는 누룩비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천국의 은닉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본절의 번역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좀 원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번역한다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전체가 부풀게 될 때까지 가루 세 싸톤 속에 몰래 숨겨놓은, 몰래 감추어 놓은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진짜예요. 줄을 긋고 이걸로 가라. 언제까지요? 모든 너니까 뭐 다 부풀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빵 전체가, 밀가루 전체가 부풀 때까지 감추어 놓은 여자가 그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밀가루고요. 서말이라고 번역된 것은 제가 좀 전에 번역하면서 읽어드렸지만 사톤, 복수로 사타라고 쓰였는데 사톤이라고 하는 도량형입니다. 사톤은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 하면 한 사톤이 약 13리터예요. 따라서 밀가루 39, 약 40리터에 달하는 정도의 분량을 오늘 반죽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많은지 이해되세요? 성인 남자가 먹는 짜장면 180에서 200인분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조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보통 집에서는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 반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소량의 이스트, 누룩을 감추어 놓은 것 같다. 갖다 넣은 게 아니고 감추어 놨다는 겁니다. 원래 원어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 그 누룩이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습니까? 전체가 부풀 때까지. 옛날에 집에서 여러분 수제비 그리고 찐빵, 술떡 이런 거 만들 때 어머니가 이 밀가루 물에다가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소량의 이스트 집어넣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트 집어넣으면 커지죠? 당장요? 집어넣자마자 팡 커지나요? 절대 아니죠.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이스트를 분명히 집어넣는데 집어넣었어요, 분명히. 보입니까? 이스트가? 밀가루랑 이스트랑 구별해낼 수 있어요? 집어넣으니까 금방 부풀던가요? 아니죠. 언제 부풉니까? 이스트가 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육안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먹어봐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밀가루랑 이스트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하얗게. 육안으로는 절대로 밀가루 속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밀반죽이나 안 들어가 있는 밀반죽이나 절대로 표시가 안 납니다. 언제 차이가 나죠? 반나절 혹은 하룻밤 내내 어디다 대요? 아랫목에다가 뚜껑 씌워가지고 집어넣고 담요, 밍크 담요 가지고 덮어두고 그렇게 시간 지나서 딱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부풀어가지고 전체가 이스트 들어간 거라면 그 반죽이 전체가 이전에 있었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죠. 아랫목에 이불 속에 몇 시간 동안 혹은 반나절 하루 종일 놔둬야 이스트가 들어간 반죽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트 들어간 반죽과 들어가지 않은 반죽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룩 비유 또한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은닉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티가 납니까?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가면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던가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분명히 이스트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밀가루 반죽처럼 도통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밀가루 양이 조금이면 모르겠는데 3사톤이나 된대요. 그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육안으로 이 사람 속에 이스트가 들어갔는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는지, 겨자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위에 등장하는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우린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누가 좋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마지막 때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이 그거 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거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라진데도 더 빨리 잘 자라고 더 싱싱하게 더 힘있게 자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쳐다보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나 자신이 부인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그게 어려운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잘 되시죠? 막 부인이 팍팍 되고 이 세상 것들 전혀 나는 욕심이 없고, 그렇죠? 남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냥 머리 팍 숙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나를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되시죠? 예수 믿으니까 정확하게 그것도 이제 알고 믿으니까 너무 순종이 잘 되죠? 그렇죠? 나 자신이 잘 부인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내세우는 일이 싹 다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쓰레기인 거예요. 여전히. 그 이스트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그래서 헷갈리기까지 하죠. 아이고, 은혜 받는 때는 정말로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아니까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막상 말씀 받을 때는 내가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갖다가 없음을 있음으로 여겨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주고 감격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지. 이제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들을 섬겨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10원짜리 욕부터 나온다니까. 가족들과의 또 관계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불신자들과 치고받는 이야기들 속에서 전혀 그 은혜 사랑을 안 받은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또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그와 같은 거래요. 겨자씨의 비유에서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불신자들이 봤을 땐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나의 삶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비참한 삶들의 처지에 달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콧대 눌러놓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 역사를 하셔야만 되는데 그러한 시간표는 전혀 묘연하기만 하고 전혀 오지를 않고, 말씀 듣고 보면 나를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박탈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았던 삶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고 긍정은 되고 다짐도 되는데 막상 부딪히면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나 할 정도로 또다시 세상적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에도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삶이 저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소량의 누룩이 금방 눈에 띄게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로 들어가 있고 진짜로 그 누룩이 내 속에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엄청난 양의 밀가루 전체를 차츰 부풀게 하다가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누룩의 존재가 숨겨져 있습니까? 전체가 부풀 때까지. 전체가 언제 부푼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전체가 부풀게 될 때까지 새 쌀통 속에 몰래 숨겨놓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왜 누룩을 숨겨놓은 자를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자는 뭐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왜 몰래 숨겨놓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외인이 봤을 때는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그래서 볼 때에 생 밀가루 반죽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건 이스트가 없네, 생반죽이네, 생반죽이야.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속에 이스트가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인지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이 은닉되어 있는 숨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겉으로 봤을 때 어떻든지 간에 그 밀가루 서말 안에 정말 누룩이 들어간 것이 맞기만 한다면 그 밀가루 반죽은 반드시 전체가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엄청나게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부푸는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누룩이 있는 자가 맞다면 그 종국의 모습은 아직 내가 생반죽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미 그 이스트가 내 속에 들어온 순간 완성돼 버린 겁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좀 생반죽 같아도 왜? 들어온 순간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구원은. 우리 모습이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내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씨가 심겨진 자가 맞다면 예수의 씨가 내 안에 침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밀가루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겉으로 드러나는 내 인격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 씨가 있기만 한다면, 중요한 건 그 씨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가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 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전체가 부풀게 될 때까지 이 은밀함은, 그 누룩 은밀함 속에 계속 숨겨져 있게 되겠지만 그 누룩이 가루 서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전체가 부푸는 일은 이미 보장된 것이고 완료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쓰레기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전체가 반드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날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고 다 완료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이 누룩 비유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마태복음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이 모든 비유를 다 깨달았냐라고 말했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깨달으셨습니까? 다 풀어드렸잖아요. 못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되도록 제가 다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이해되셔야죠. 그 제가 3주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다 깨달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기관은 당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성경학자인데요. 웬만한 말씀은 아예 통째로 그들 다 외웠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구절, 문구가 나오면 그것은 구약의 전체에서 몇 번 나오는지, 오경 안에서 몇 번 나오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통달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저 유대인 히브리어 이 구약 가르치는 유대인 출신, 랍비 출신 이런 교수님들 그리고 혹은 현직 랍비들 이런 사람들 와서 세미나 할 때 이야기해 보면 어떤 구절 하면은 요거 많이 봤던 건데 잠깐만 하고 막 이렇게 이거 어디에 3번씩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히브리어로. 그렇게 완전히 통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을 그냥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이 비유를 깨달은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된이라고 표현된 원어는 마테테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가르침을 받은 학생된 서기관.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된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진리를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3년 내내 사실은 생명의 말씀만 가르치시고 가신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직접 입을 열어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앉아 그 사람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안드로포스, 사람과 같다. 주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안드로포스,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제자들에게는 다른 거죠. 옛날 구약에서 말했던 유대주의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요게 옛것, 새것 이야기였겠지만 지금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옛것과 새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봐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운 자는 이제 비로소 구약 속에서 그리고 신약 속에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정확하게 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성경 66권을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의 기준으로만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를 다 살펴봤지만 그 어떤 하나도 복음과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간의 무력함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인격적인, 행위적인 선행을 통해서 성장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 너희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인간이 피조물로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지, 이 전체가 다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성경 66권을 통해 이 진리를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이 진리를 전파하고 살아내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를, 누룩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예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